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영원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심판 대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섭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주체를 치료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되는 놀라운 예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주님의 광대하신 팔에 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힘차게 부르시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서로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강인데 아마 모세가 사명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 신명기 강인데 그 모세의 심정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마 이 찬양 속에 좀 담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며 세상 의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
나만 따라가오리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신명기 강의 43번째, 오늘 마지막 신명기 강의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후회 없는 마지막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오는 것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근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여기에 계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셔도 그 권사님이 먼저 천국 가실지 제가 먼저 갈지도 아무도 몰라요. 왜냐? 하루 앞길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늙고 나이가 들면 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는 있죠. 우리는 예기치 않는 질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있다든가 후회함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지막 삶은 내가 온전히 믿음을 지켰다가 주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부끄러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을 부끄러움 없이 후회함 없이 살려면 오늘이라는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원망 불평을 하고 어떻게 싸우고 다투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며 인내하며 그리고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지막이 올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후회할까요? 내가 살아온 날들을 헛되게 살았다는 마음이 있을 때, 아, 내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헛된 것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채워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이것을 헛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강의 마지막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 사실 모세는 후회함 없는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왜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은 후회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 후회 없는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후회함 없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6절 말씀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대요. 그것도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는. 그런데 모세의 죽은 곳을 아무도 몰라요. 오늘 성경 보니까 골짜기에 장사되었대요. 근데 그 골짜기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세가 죽은 장소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덤으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삶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으면 무덤을 으리번쩍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후손들한테 그렇게 유언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내 무덤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서 무덤이 정말 의리번쩍한 무덤들이 있어요. 모세는 사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흔적은 어느 곳에도 지금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단지 모세를 기억하는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살았다. 성경이 평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고 끝까지 충성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철저히 주의할 것이 뭐냐? 바로 우상화예요. 우상화. 모세가 무덤을 남기지 않은 이유, 만약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를 순례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을 거예요. 모세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세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중동지방 막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모세와 연관된 그런 그 성경적인 그 신앙들이 중동지방에는 다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무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모세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신을 우상시한 것을 통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레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속을 썩이고 원망불평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쳐버렸어요. 지팡이로. 그리고 물을 냈어요. 마치 자신이 물을 낸 것처럼 그렇게 행했어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리바 사건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시한 사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물을 낸 것처럼 기적을 행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높여버렸을 때 모세는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의 죽음이 우상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나 업적을 전혀 이 땅의 흔적으로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도 없고 모세의 무덤도 없고 그리고 묘비명도 없어요. 철저히 자신은 감춰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며 마지막 때 산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가자 지구에 있는 구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구프 왕의 피라미드. 저는 저기를 직접 성지순례 가서 갔어요. 그리고 직접 봤습니다. 얼마나 거대하느냐? 밑변은 바닥은 사각형이에요. 올라가면서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230m예요. 그리고 높이는 146m입니다. 피라미드 하나 돌이 얼마나 거대하냐면 돌 하나가 2.5톤이에요. 직접 가서 보면 돌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돌 하나가 2.5톤이니까 저걸 쌓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20년 동안 저 피라미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연간 10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20년 동안 저 피라미드를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라미드를 저렇게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를 모르는데 그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30배 더 크기가 바로 피라미드예요. 그 정도로 피라미드 규모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가 이 구프왕의 피라미드예요. 구프왕. 구프왕은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엄청난 규모로 백성들을 엄청나게 희생시켜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구프왕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을 왕으로 기억되지 저렇게 큰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존경받거나 사랑받는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아주 악한 왕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게 한 왕으로만 기억될 뿐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남긴다고 했지만 그의 이름은 세상 속에 지금도 비난거리가 되고 있어요.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떠나고 났을 때 평가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한다고 해요. 근데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가 떠났을 때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걸 보면 우리의 마지막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부모의 묘를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만드는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신 후에 효도한다고 자손들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들더라고.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는 잘 안 하고 돌아가시니까 효도한다고 묘를 굉장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묘를 잘 써야지 자손들이 복 받는다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묘에다는 잘하더라고.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는 잘 안 하고.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부모도 보세요. 재산을 남겨놓으면요, 결국 자식들이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하더라고요. 아기다툼을 해요.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형이 많이 차지했고 나는 조금 차지했고 서운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남들처럼 살아요. 틈이 벌어져서 남과 같이 돼버려요. 남겨놓은 재산이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은 후의 삶보다는 살아있는 지금 현실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문은 죽은 후의 모습을 기르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후손들이 평가하는 게 사실 비문이에요. 내가 기록하는 글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죽자 30일 동안 애곡했대요. 왜냐? 영적 아버지였고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한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자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목회자인 거예요. 최고의 목회자인 거죠. 모세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는 줬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이미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성경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아름다운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간청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냉정하게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가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를 지났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러면은 섭섭이도 들어가고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가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을 하죠.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다 순종해요.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 사상이 있어요. 그 중심 사상을 4가지가 있는데,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중심 사상을 계속 강조했고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신이 그대로 행했어요.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첫 번째 사상은, 강조한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신명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리고 오직 신은 한 분이시다. 이게 유일신이거든요.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신명기 5장 7절 말씀 보면 다시 모세가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에 대한 해설사가 신명기인데 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만날 신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이에요. 근데 그런 신들은 거짓 신이다, 우상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전한 거예요. 제1계명을 신명기 6장 4절로 풀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행동인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물질이 신이 돼요. 이기주의가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편리주의, 실용주의들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도들이 편한 것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안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도 있대요. 성전에 안 나오는 거를 집에서도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편리주의가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실용주의.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를 따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것을 따지는 시대를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도 예배도 자기의 취향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취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스타일과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가 설교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드리는 게 예배지, 내 취향을 따지고 무슨 인권을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상은 중앙성소를 강조해요. 중앙성소.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중앙성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예배드려야 할 장소 어디냐? 중앙성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산당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산 저 산 옮겨다니며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중앙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을 가진 백성들에게 중앙성소를 강조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인터넷 예배가 일상화됐어요. 어디서나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가야만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것은 편의주의적인 시대이고, 그리고 종교다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편리주의를 찾는 우상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강조는 성민사상이에요. 성민사상.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구별하신 백성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이다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다. 너희가 자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별했고 그리고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알려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만나고 믿고 따르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네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한 거죠. 네 번째 강조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사상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말씀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사랑과 정의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라. 그걸 강조해요. 사랑과 정의가 삶 속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결코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없으면 오늘날에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4가지 사상을, 중심 사상을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해요. 그리고 순종할 것을 근무해내요. 왜냐?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마지막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친밀하면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친밀한지 친구처럼 대하였다는 거예요. 대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줬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얼굴로 본 사람 없거든요. 실제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웠고 친밀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친구란 말도 거기 사용한 거죠. 친구처럼 됐다고. 또 하나는 모세의 영적 권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죠. 만약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요, 지금이라도 내가 청와대 가가지고 아무 때나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전화도 않고 딱 가서 만난다, 그러면 실세 중에 실세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약속도 안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 가족들 외에는 없겠죠, 대부분. 근데 진짜 가깝게 일하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기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격이 여전히 까칠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혈질이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맨날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게 하나님과 대면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칭찬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최고라 그랬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함이 이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절대 온유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 참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강해로 도망간 거예요. 또 모세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요, 하나님 대면하지 못할 때
시내산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데 힘들어하셨어요. 자기 주장을 해서 모세를 설득하는데 하나님도 애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하고 친밀하고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변화된 거예요. 그의 성품도 기질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면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받는 거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매달리고 순종하면 바로 모세처럼 기질도 성품도 다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이 쭉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기록. 그런데 모세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이 돼 있어요. 길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서 얼마나 시간이 주어져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명을 따라 살면 후회가 없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쓴 백세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김형석 교수님은 올해 101세예요. 101세인데 저분이에요. 근데 100세의 책을 냈어요. 백세일기라는 100세의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은요, 지금도 강단에서도 가르쳐요, 학생들을. 그러면 이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말해요. 교수님, 우리 곁에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이런 말을 사람들이 다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김영석 교수처럼 누군가가 권사님 정말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곁에 계세 주세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잘 산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성교회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주의 종으로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받는 위로, 그리고 권사님들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 그것처럼 더 귀한 게 없어요. 이 권사님들은 집에 있어도 항상 교회만 생각하고 있더라고. 몸이 아파도 교회 걱정하고 있어요. 또 하나, 주의 종을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주의 종을.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잖아요, 주의 종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사셨으면 좋겠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게 소원이라니까. 진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정말 권사님들이. 너무나.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을 듣고 있잖아요. 권사님, 우리 곁에서 오래 곁에 있어 주세요. 이거보다 복된 게 없어요. 이거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듣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누구에게나 내 생애를 다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가르친다. 사명의식에 가까운 책임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나는지도 모르겠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도태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게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달려가기 때문인 거죠.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죽는 삶이 뭐냐?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맡기면서 맡겨진 사명을 향해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서울의 마포구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저기를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눈물이 나요. 조선 땅에 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의 묘지예요. 근데 선교사들의 묘지 앞에는 묘비명이 있어요. 묘비명이. 근데 그 글들이 너무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해요. 루빅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헐버트 선교사님 묘비명은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존 네론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죽을 고생을 다하고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이에요. 이 묘비명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알고 있는 후세들이 그분을 기리기 위해 그분을 평가한 묘비명인 거예요. 묘비명.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사명을 죽기까지 다 이룬 거죠. 예수님께서 3.13의 사명을 이뤘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있을 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요, 이제 광야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아셔야 돼. 아직 내게 사명이 안 끝나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연세가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모세 건강했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건강했어요. 가나안 땅 얼마든지 들어갈 힘도 있었어요. 건강도 있었어요. 근데 사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누보산에서의 죽음을 사실은 맞이한 겁니다. 삶의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과정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모세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사실 억울할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역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고 이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 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목원 탁구마 제1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회한 지 6년째예요. 이제 올해가 부임했을 때 부교육자만 여의도 순복에서 19년 했어요. 부임하니까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왜냐? 이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민 목회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사실 지금까지 사역한 게 기적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와서 사역하는 순간순간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정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결국 깨닫게 돼요. 제가 아니라도 누가 담임 목사가 돼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이 교회는 든든히 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근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사는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실수도 하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 사람이 능력 많고 뭐 권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부족함 때문에 순종하고 그저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높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함 없는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처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람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되 기질과 성품까지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도 성품도 기질도 변화되어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명 따라 살아감으로 인생의 마지막이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상 북이 아니란과 이 찬양 1절만 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후회함 없는 마지막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명 따라 살아가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이다. 2절도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이다. 주여 삼창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
부끄러움 많은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 것인가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아버지 오해하면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세처럼 후회함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아버지 근심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성품도, 나의 기질도, 나의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되, 아버지, 모세처럼 지면에 온유함이 모세 같은 자가 없었더라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거칩니다. 아직도 혈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분노합니다. 아직도 미워합니다. 아직도 나는 주님 닮은 닮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얘기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그 사명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말씀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또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게 대면했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믿음으로 담대히 무장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낙심하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사명 따라 살면,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면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래 믿었지만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아버지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주의가, 나의 편의주의가, 나의 실용주의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세상 일에 얽매여 삽니다. 물질에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라는 우상을 철저히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모세는 무리바 사건 이후로 자기를 우상했던 것들이 얼마나 앞에 범죄인가를 깨달아 알고 철저히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이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되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달라는 그런 아버지 하며 말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오래 머물러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목장 리더님 우리 곁에 오래 있어 달라는 그 아버지 하며 칭찬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기에,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주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잘 배운 자를 찾지 않습니다. 권능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자를 아버지 찾으십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린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되 결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 두지 못하고 이 세상을 소망을 두면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명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세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땅의 마지막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으로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닫게 해주시되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인격을 담고 기질을 닮아가되 모세처럼 변화되어 온유함이 지면에 더하더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듣되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달라는 그 잘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고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해 드립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으로 부유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모자란과 부족함이 없게 주시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쏘인 것을 하나로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를 때문에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원을 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교통 인도하신 축복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함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배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사명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 위에 돌아간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